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순절 절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장입니다. 우리가 54장을 보시면 54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이 찾을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앞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우리가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래서 영혼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모두는 내게 나오라 그러는데 어떤 자들이 오느냐?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3일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죽어요.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물은 여러분 3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요 가까이 계셨던 집사님이 저기 외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은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실 분 그런 분 같아요. 그분은요 물을 마시지 않아요. 국도 마시지 않아요. 물이라고는 전혀 입에 대지 않아요. 근데요 이번에도 가서 여쭤보니까 건강하시대요. 대장 검사 위 검사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대요. 그럼 목사님 틀렸잖아요. 그 집사님을 보세요. 틀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그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를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그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마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영생수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요. 뭐라고, 금상첨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리고 돈 없는 자도 너희도 와서 먹되 돈 없이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가지지 못한 사람 멸시천대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약자들 큰 소리 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난하냐, 네가 돈이 없느냐, 돈 없어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내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물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지덕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수를 마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육체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들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헛된 것에 소비하고 헛된 것에 수고하는 그들이 우리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냥 와서 공짜로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들은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앞뒤로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거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금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시라고 합니다. 와서 그냥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 보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시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너희들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영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쁨으로, 너희들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 구원을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왕,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곧 이처럼 구원에 꼭 필요한 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갚아주실 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그 자리에 우리가 응하면 되는 겁니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번 주 결혼합니다. 누구냐면 김상욱 집사님의 맏딸입니다. 이혜영 권사님의 맏딸이에요. 김상욱 집사님 지난주 보니까 우리 권사님 편으로 쭉 해서 뭘 돌리는가요? 초청장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결혼식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럼 가야죠, 그죠? 기쁨의 자리니까 우리가 함께 축의금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대호텔 새롭게 개장했거든요. 음식 좋아요.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김상욱 집사님, 이혜영 권사님의 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이 왔으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응답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복된 말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승무원들이 딱 서요. 곳곳에 문 앞에 딱 섭니다. 승객들을 향하여 딱 서요. 그리고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안전. 그러니까 안전띠를 어떻게, 벨트를 어떻게 매는가. 만약 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되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산소호흡기를 귀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약한 자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목에 걸고, 그리고 입에 물 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개인 구명되는 의자 밑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후후 어떻게 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끼를 입어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살 수 있나? 뭐 다 죽지. 이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죽지. 한다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문 너희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 대피 요령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문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자기 머리로만 스스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또 그것을 듣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저주에 떨어져 있는 인생, 이 인생이 영원한 죄의 길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열어서 듣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문이 열려져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지요. 아니면 깊은 산속에 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을 걷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거지요. 구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여러분 그 신자가,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소리보다 성도라는 소리를 써야 돼요. 그 신자는 대부분 불교 신자, 신자는 천주교 신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신자라는 말은 안 써요. 성도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제에게,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보속을 말하는 거예요. 보속이라고 그럽니다. 이재학 씨, 당신은 이 신자는,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가서서 당신은 그런 마당을 하루에 몇 번 서시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을, 음료수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너희들이 돌을 닦아서 찾아내고 영생 구원을 너희 스스로 공로로서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냥 나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내 지혜로, 내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에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아멘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죄인입니다. 악인도 여호와께 돌아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능동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 어떻게 한가요? 내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고 그 고마운 초청을 받아들인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드는 거예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아의하리까. 우리 스스로 두 손 드는 거예요. 전부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아 싸우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허물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두렵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면 어떡할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자기 다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것이지 아들 집게 아니지. 아버지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유산이라고 달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 나가서 다 서울 강남에 있는 술집에 가가 다 탕진했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 대문간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태양의 빛을 맞고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죠. 드디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가서 네가 허랑방탕하게 다 술집에 여자들에게 갖다 주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내 품꾼이야. 너는 머슴이야. 그렇게 살아. 이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핍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맞아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악인의 길,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계시는데 제 아버님이 들으시면 또 화내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화낼 줄 모르니까 또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제가 우리 형제들이 아무리 아버지 교회에 나가셔야 합니다 해도 저희 아버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 때문에 못 나간다. 근데 일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선하셨거든요. 착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는 네 아버지니까 선하다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 아버님은 정말 화내는 적 한 번 별로 없을 거예요. 남에게 쓴소리 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교회를 안 나가시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술만 조금 드시면 집에 들어오셔 잠 주무시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둘둘 말아가 담배도 피우셨어요. 그러니 술 담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느냐, 내가 술 담배를 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 이게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오지 마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 거룩한 자리에, 내 거룩한 자리에 네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 거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라,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라 우린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대부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이렇게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상호 이렇게 교차돼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나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거룩한 예배당에 내가 출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IQ가 좀 좋으면요, 이 자리에 IQ 130 이상 된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분은 천재입니다. 제 IQ 얼마로 말할까요?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좀 그래도 제가 IQ는 좀 높다고 남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진단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많이 IQ 좋아야 140이에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100이 잘 안 된답니다. 여러분 IQ 100 정도만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이 안 된대요, IQ가. 근데 여러분 조금 IQ 좋다고 잘난 체 합니다. 서울대 나왔네, 연세대 나왔네, 카이스트 나왔네. 여러분, 사람이 어깨 힘줍니다. 그리고 얕잡아 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IQ, 여러분 저 크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넓으신 생각 앞에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리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좁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은데,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에 대한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부처가 된다. 됩니까?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고 자기 스스로 노래 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신부들이, 루트가 그랬습니다. 그걸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만 오면 저는 기분이 이렇게 밝아져요. 여러분, 저는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 시인같이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면 메마른 가지 빗방울이 묻어요. 아니면 그 비가 땅속에 싹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낙지 문어같이 그 메마른 그 뿌리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면 거기에서 나무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노란 연한 새순이 나와요. 생명력이 싹.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단비를, 영생수를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오호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판사 앞에 죄수가 나왔습니다. 판사 앞에 죄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판사가 그 죄수를 향하여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는 어때야 됩니까? 예, 죄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는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판사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판사는 그 죄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감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행유예로 그 죄수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칭이라고 말씀하셔요. 사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칭이 너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속에 다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포도주와 젖을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사라. 포도주는 기쁨이고요. 젖은 아이들의 생명 아닙니까?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 너희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가 네게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으로 통하여 얻어진 기쁨, 감사, 내 보혈의 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씻음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깨에 힘 좀 주시고 얼굴에 환하게 웃으시고 이 봄의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이 만개의 계절에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온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